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능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다니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자들로 붙드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안식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채워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약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계십니다. 병원 치료 받으시고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회복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아올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이 시간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알고 지었던 죄들, 또 모르고 지었던 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받아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몸과 마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의롭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그 크신 은혜를 이 시간 찬송드리오니 주님 오늘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주의 말씀이 비춰주시며 우리의 우둔한 머리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붙잡고 또 온전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중이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사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준 귀한 양들을 먹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파서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뻐하며 또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피난처 되시며 요새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랜만에 좋은 날씨를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는 지금 전쟁으로 또 기근으로 아버지 비로 더위로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불타고 있는 지구인 줄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사오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이 일을 아버지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사옵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아버지의 은혜가 쏟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지금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하지 못한 것 이 시간에 내려놓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환경에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줄어드는 인원수를 볼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아버지 이웃에게 아버지 하나님 베풀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아버지 욕을 얻어먹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아버지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 답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오는 아버지 이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암흑 같았던 아버지 그 환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회방시켜 주시며 경제국으로 올려주신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라고 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계 복음을 전파하라고 선교사를 보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오니 아버지 이걸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맘 배부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다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북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하교회에 40만 명이라는 지하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흘린 눈물들이 많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길이 되게 해 주시오며 세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목사님 멀리 아버지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설교하실 목사님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그 입으로 통해서 꼭 들려주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셨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부터 각 청년들 또 장년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더욱더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매들 아버지 형제들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병환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으로 아버지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에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44쪽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다루고자 하는 그 중점적인 본문은 다니엘서 2장과 7장 전체인데요. 이 시간 관계상 7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좀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열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다니엘서 살펴볼 차례고요. 이 다니엘서는 참고로 이제 제가 구약을 이제 전공을 했지만 이 다니엘서는 제가 유일하게 이 점수를 잘 못 받은 과목이에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B뿔을 받았어요. 제가 사실 항상 A뿔만 받아서 B라는 알파벳은 제 머릿속에 사실 많이 없는데 B뿔을 받았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마음을 쏟아서 준비했고 저희 종신대의 김대웅 교수님이라고 이 다니엘서를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강의안을 많이 참조했고요. 저도 수업을 이제 그분 수업을 제가 2020년인가요? 그때 한 학기 들었어요. 그때 B뿔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때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제가 다니엘서 다시 준비하면서 다시 이제 그때 찍어놨던 영상이나 이런 이 오디오 파일을 들으면서 참 깊게 바라보셨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원래 마음 같아서는 원래 한 이거 12주 해야 되는데요, 다니엘서. 그래야지 우리가 자세히 파악하는데 그걸 그래도 제가 최대한 읽어 나아가시는데 무리가 없게끔 이 시간에 좀 제가 압축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PPT로 좀 넘겨주실래요?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다니엘서라는 걸로 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신학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기억하는 다니엘은요 이거였어요. 다니엘 학습법. 어머니께서 하루는 어디서 이제 이 집회를 참석하고 오시더니 다니엘처럼 공부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아마 자녀분들한테 그러셨던 기억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창 한국 교회에 떠들썩했었죠. 그래서 다니엘처럼 공부해야 된다.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그 큰 나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제치고 뽑혔다. 그것 때문에 다니엘처럼 공부하고 또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주류였어요.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이제 유초등부에서 영유치부에서 이제 기억나는 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거, 그리고 다니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간 거, 그리고 꿈을 이제 해석한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다니엘서는 이 영유치부, 유초등부 이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의 기억 속에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다니엘서를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좀 방해하는 역할을 줍니다. 제가 예전에 바둑을 좋아했었는데요. 그 이세돌 프로 기사가 알파고랑 이제 처음 그 대국을 했을 때,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나왔던 알파고는 이제 어떤 베이스였냐면 사람이 이미 갖고 있는 정석을 입혀서 거기서부터 자가학습을 하게 만든 알파고였어요. 근데 그래도 물론 굉장히 그 인간보다 기력이 세서 그때 이세돌 사범이 5판 중에 한 판만 이기고 나머지 4판을 다 졌죠. 물론 그 한 판도 굉장했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근데 다만 그때 당시는 아직 컴퓨터는 인간한테 안 돼라고 덤볐다가 이제 큰 코 다쳤죠. 예,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은 사람보다 이제 AI 바둑이 훨씬 더 사람보다 기력이 세고요. 프로 기사 우리 지금 신진서 구단이 2점 두고 2점 깔고 겨우 한 판 이길 정도입니다. 잘 둬야지. 그러니까 수십 판 지다가 한 판 겨우 이길 정도예요. 근데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그 처음에 나왔던 알파고는요, 인간의 기보 위에서 학습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버전 말고 아예 처음부터 네가 학습해봐라. 그래서 규칙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 알파고가 훨씬 더 기력이 셌습니다. 예, 처음에 나왔던 알파고보다. 만약에 이세돌 사범이 이 나중에 나왔던 알파고랑 뒀으면 한 판도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정석이라고 생각했던 선입견이 들어간 상태에서의 그 알파고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알파고는 이게 훨씬 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알고 있다는 이런 선입견들이 사실은 성경에서 정말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때로는 가로막는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정말 공부를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일까? 그리고 이 되게 영성 있어 보이지만 물론 기도에 대한 부분들도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근데 정말 다니엘서가 전하는 메시지가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에 머무는가? 이런 질문들을 사실 던지면서 다니엘서를 봤을 때는 이거 이상이죠. 그리고 그저 어린아이 같은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봐도 되는가? 그러지 않고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썼을 때는요, 이미 이것을 아주 짜임새 있게 일부러 집어넣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2장과 7장의 내용을 가지고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가 간단하게 좀 배경을 살펴볼게요. 우리 에스겔 살펴봤을 때 이 다니엘이 1차 포로 시기 때 끌려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다니엘서 1장에서는 여호야김 왕이 이 등극해 있는 그 3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포로들을 끌고 가죠. 물론 이때는 유다가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이때 끌려갔을 때 다니엘서의 나이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다만 10대 정도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략 계산할 땐 그냥 15세로 놓고 계산을 합니다. 정확하진 않죠. 어디에도 다니엘의 정확한 나이가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소년이었을 것이다, 10대였을 것이다에는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모읍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계산할 때 15세로 놓고 제가 조금 이따가 계산할 건데 계산해 보면요, 사실 놀라운 게 나와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었죠. 그 사자굴 들어갔을 때 다니엘 나이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계산 안 해도 추정으로 몇 살 됐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가. 보통 이제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간 그림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그림들 보면 젊어요. 젊고 막 이렇게 때로는 그 그림에 근육이 있고.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 이 끌려갔을 때를 15세로 계산했을 때 70세입니다. 70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가 70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언뜻 앞에서 읽을 때는 그냥 계속 어린 시절 얘기를 쭉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년 시절에 젊었을 때 들어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70세 때 들어갔을 거예요. 만약에 19세 때 끌려왔으면 더 나이가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할 거고, 일단 이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이 통치하는 시대를 넘어서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 왕까지 다니엘이 이 사역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제목에도 써놨지만 변하는 시대 변하지 않는 다니엘. 보통 정권이 바뀌면요, 그 전 정권에서 쓰였던 이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물러나는 게 관례예요. 더군다나 이건 같은 나라도 아니고요, 다른 나라예요. 근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여기서 빛이 납니다. 우리가 가진 리딩 지저스에는 이제 묵시문학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다뤘는데 뭐 좋은 얘기인데 사실 아마 읽으시는 데는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묵시문학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을 할게요. 이 묵시문학은 한마디로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환상과 계시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들을 썼던 게 이제 묵시 형태다라고 해서 묵시문학이라고 하고요. 요한계시록도 묵시문학의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엄밀히 따지면 선지자들과는 조금 구별돼요. 선지자들과는. 그래서 선지서에 들어가지도 않고, 근데 그래도 다니엘은 예언을 했으니까 선지서처럼 우리가 읽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제 묵시문학에 들어가고요. 이때 당시 굉장히 많은 묵시문학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에녹서와 이 다니엘서가 비슷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니엘은 에녹서를 보고 베낀 거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렇진 않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15세 바벨론에 왔다면 85세 때 다니엘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니엘이 막 기록했던 건 아니고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환상을 깨달았으면 이제 기록하라 라고 해서 85세 때,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 이야기까지 다 쓴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데요. 사실 이 예언으로 보느냐 역사로 보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이런 질문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당연히 예언으로 봅니다. 기원전 6세기의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받아서 기원전 2세기 상황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까지를 다 본 것이다 라고 봐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도 살펴보겠지만 정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와 다니엘이 예언한 게 소름 끼치게 너무 잘 들어맞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들어맞진 않아요. 하지만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연구하던 사람들이 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예언이야. 이거 2세기에 살았던 누군가가 역사를 돌아보고 쓴 역사서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든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예언이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냥 이미 그 시대를 살고 있던 기원전 2세기를 살고 있던 누군가가 다니엘이라는 이름, 6세기 인물의 이름을 빌려서 이거를 마치 예언처럼 내다보는 것처럼 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역사로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성도님들께서 주석책 같은 걸 보시면요, 보면 거의가 다 역사로 봐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예언으로 봅니다. 일단 다니엘의 구조는요, 성도님들 아까 제가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다니엘서에서 봤지만 1장과 6장은 우리가 생각할 때 딱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 같아요. 동화책 같고. 그래서 언뜻 생각할 때는 1장과 6장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7장부터는 막 환상이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다니엘이 본 환상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고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왜 물음표를 달았냐면, 이게 좀 이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죠. 히브리어.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이 공통어는 뭐죠? 공용어? 세계 공용어? 영어죠, 영어. 근데 이 당시에도요, 아람어가 공용어였어요. 공용어, 세계 공용어. 그러니까 열왕기 때부터 우리가 이제 9월달에 열왕기를 살펴볼 텐데, 그 열왕기에서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막 히브리 말로 얘기하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들으니까 히브리 말로 얘기하지 마시고 아람 말로 말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자기들도 알아들으니까 아람 말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아람어는요 배운 사람들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못 알아듣게. 왜냐하면 아수르가 와서 막 치욕적인 말을 막 히브리어로 막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다 보면 좀 그 다스리는 사람들이 체면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말로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다니엘이 썼을 때요.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를 히브리어로 쓰고요.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를 아람어로 씁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다시 12장까지는요. 히브리어로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재밌는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야, 요거 쓴 사람 따로 있고 요거 쓴 사람 따로 있어. 아주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일부러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직관적으로 보면은 내용은 7장부터 12장이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이 묶을 때는. 그런데 쓰여진 글의 형식을 보니까 여기는 7장은 아람어고 여기부터는 히브리어예요. 야, 다니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생각을 일단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내용은 7장부터 이어집니다. 근데 한 권의 책임을 다니엘이 보이고자 해서 이렇게 썼고요.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좀 부각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다니엘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뿌리가 됩니다. 뿌리.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완전히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 2장부터 7장의 구조인데요. 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정신없죠. 근데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 좋게 제가 이렇게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요. 짝이 지어집니다. 날개처럼 제가 빨간색 했죠. 2장과 7장이 짝을 이뤄요. 느부갓네살의 꿈, 그 신상이 세워진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2장에서. 7장에는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꿈에서 봐요. 꿈에서. 우리가 읽었던 네 짐승. 꿈에 나타납니다. 이게 짝을 이뤄요. 그리고 3장에 풀무불. 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죠.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다니엘은 뭐 했냐? 라고 질문을 해요. 다니엘은 없거든요. 아니 다니엘은 금신상에 절했나? 왜 다니엘은 풀무불에 안 들어가지? 근데 그렇게 한 건 다니엘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70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이걸 기록한 건요. 나이 순을 따라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간 친구들의 모습과 딱 비유가 되게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요. 요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했다가 하나님이 치십니다. 느부갓네살을.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이 정말 짐승처럼 살아요. 하지만 그랬다가 느부갓네살이 회개하니까 회복을 시켜줘요. 하나님께서. 근데 벨사살은요. 그 메데메데 르바르신이라는 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벨사살은요. 죽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처럼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가 딱 짝을 이루면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7장이 여기에 딱 속하는데 내용상으로는요. 7장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전체로 볼 때는 7장과 2장이 다니엘서 전체를 풀어가는 뿌리와 열쇠가 된다라는 겁니다. 7장부터 시작된 환상이요. 점점 확대가 되면서 12장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7장부터 12장이 하나로 묶이는데 쓰여진 글씨를 보니까 2장부터 7장이 또 짝을 이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일부러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환상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요. 이 환상을 보고 언젠지 예언하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때와 시기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뒷부분 보시면 한때, 두때, 반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래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우리 이래가 아니라 우리 임재용 집사의 이래가 아니라 여기서 7을 뜻하는 이래. 이래라는 단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단위로 환산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언젠지 모릅니다. 몰라요. 왜 언젠지 모르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환상을 확대해가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보여준 환상은 또 여기 느부갓네살이 꿈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준 이유는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다니엘이 겪었던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냈는지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이러면 벌써 이야기가 딱 나오지 않나요? 마지막 때 살아갈 때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그때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살아가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이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 보고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환상을. 그러면 자신이 봤던 환상만 기록하면 되잖아요. 내 짐승, 그다음에 양과 염소가 싸우는 거, 그다음에 남방왕, 북방왕, 환상만 기록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이야기를 해요. 왜일까요? 바로 이 언젠지 모르는 이런 핍박이 나타나면 그때 다니엘과 이 친구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이제 2장과 7장부터 제가 이제 연결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요 느부갓네살의 꾼 신상과 이 다니엘의 꾼 꿈, 이게 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환상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게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의 환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얘기하는데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보여줬던 게 여기서는 이제 네 번째 짐승을 이제 확대하고 거기서 강조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어질 페르시아와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이게 페르시아와 그리스에 해당되고 뭐 알렉산더 대왕과 뭐 로마에 해당된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주석을 보면 네 나라가 나와요. 바벨론, 메데 바사,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환상이 딱 로마까지의 역사를 예언한 거다라고 보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는요, 물론 이때도 이 말씀이 성취가 됐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는 시대 때도 또 다른 북방왕, 또 다른 남방왕이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죽었지만 또 다른 제2, 제3의 로마 황제가 나와서 여전히 폭군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취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어떻게 돼요? 능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체적인 해석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다니엘은 환상만 기록하지 않고 자신이 겪은 일을 다 기록하는가 말씀드렸죠. 이 환난과 핍박의 시기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 질문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다니엘은 처음부터 모든 계시를 알았는가? 이 7장과 8장 보면요, 끝날 때 보면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서요 놀랬다라고 표현해. 놀랬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는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긴 했지만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 깨닫지 못하지만 12장까지 가면서 깨닫고 또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 주면서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고요. 마지막에 가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깨닫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니엘은요 모든 환상을 다 알았던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2장을 살펴볼 건데 2장과 7장을 이제 같이 좀 볼 겁니다. 2장의 느부갓네살의 꿈은요 큰 신상 하나가 나타나요. 근데 머리는 금이고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새, 발은 새와 진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신상이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신상의 다리를 치니까 신상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리고요. 이 돌이 가득한 태산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2장의 내용인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7장의 내용까지 좀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7장은요 큰 짐승 4마리가 나타나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머리는 금이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그 바벨론 왕을 뜻하고요. 근데 요 그 바벨론 왕을 뒤어서 이 네 나라가 나타나죠. 네 나라가 때로는 은으로 표현되고 노수로 표현되고 쇠로 표현되고 새와 진흙이 섞인 걸로 나타나서 네 개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요, 큰 짐승 네 마리가 나타나요. 네 마리. 첫째는 그냥 제가 사자로, 원래 사자로 나타나지 않고 본문을 보시면 막 날개가 있고 묘사를 하죠. 근데 일단 간단하게 사자. 근데 아마 다니엘이 그렇게 기록한 것은 보긴 봤는데 흉측하고 무섭고 짐승 같은데 정확하게 묘사하기 힘드니까 이제 사자 같은데 라고 하면서 계속 표현한 거죠. 두 번째는 곰 같다. 세 번째는 표범 같다라고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자세히 보시면 어떤 동물에 비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장은요, 사실 요 네 번째 짐승을 상세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네 번째 짐승이 와서요, 앞에 나라를 다 멸해버리고 또 이 네 번째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도요,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인자 같으니라는 이 보좌에 앉으시니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에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그 헤세드가 아닌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짐승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2장부터 좀 하나씩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면요, 신상이 뜨인 돌에 의해서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냥 부서지는 게 아니라 아예 가루가 되고요. 그리고 그 뜨인 돌이 날아와서 돌이 태산을 이루는 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역사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신상들은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되풀이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지만 갑자기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쳐버리니까 그 신상은 부서지고 돌이 태산을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이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무너뜨리는 이 순간이요, 아주 순식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하나씩 좀 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모든 신상을 다 한 번에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각 시대별로 나라들을 설명한다라기보단 이 신상은요, 그냥 권력이 이동하는 흐름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고요. 그다음에 이 제국주의의 질서가 유지되는 인간의 역사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머리는 바벨론이니까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메대와 바사, 그다음에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말씀드렸지만 이 예언의 중복 성취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졌고, 오늘날도 어때요? 여전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유효하게 이루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제가 2장이라고 썼지만 7장에서 봤는데, 이 네 번째 나라가 워낙 포악해서 이것을 이제 로마라는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로 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고정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얘기했지만 재림의 시기까지 성도들의 최종적 몸의 부활의 시점까지 이루어질 역사를 내다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그렇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고 다시 재림하시게 된다는 이 역사가 지금 이 신상 안에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돌이 순식간적으로 와서 이걸 쳤다라는 거죠. 돌이 순식간적으로. 그럼 이렇게만 표현하면 많은 분들이, 야, 돌이 언젠가 이 제국 열강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무너뜨릴 재림의 때로만 바라보십니다. 이 돌이 치는 순간을. 왜냐하면 순식간에 쳤으니까. 근데 요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림부터 돌이 치는 순간은요, 순간적으로 나오지만 이 짧은 시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00년,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보다 더 길다는 거예요. 왜 길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니까 당연히 길죠. 아직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00년의 시간보다 더 긴데,
그걸 지금 이 환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찰나라고 표현해요. 찰나. 근데 이건 이제 계시가 주는 상징성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사실 2장과 7장에서 그리고 다니엘서 전체에서요. 성도님들이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주일날 모세의 시에서도 봤지만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지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이거예요. 왜냐하면 2장에서는 순간이라고 나오죠. 돌이치는 순간. 근데 이걸 7장과 비교하면 7장이 제가 같은 걸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장과 비교하면요. 7장에는 그 네 번째 나라, 그 막강한 나라에 의해서 성도들이 고통받는 성도들이 인내하는 순간을 표현합니다. 이 찰나로 표현된 순간이요. 여기서는 성도들이 고통받는 성도들이 인내하는 순간을 나타내요. 그러니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그거를 지금 2장과 7장에서 정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은 찰나로 나타나고 있지만 7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 돌이치는 순간을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에 재림할 때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조금 보시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2장을 좀 보실까요? 성경 다니엘서 2장. 그러니까 다니엘이 뭘 부각시키냐면요. 제가 성경을 우리가 읽으셨으니까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요. 그 꿈을 자기도 몰라요. 근데 우리 그런 순간 있잖아요. 왜 꿈을 꿔긴 꿨는데 딱 일어나자마자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도 기억이 안 났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해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폭군이 때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기 때문이고 그것을 꿈까지 알아서 해석해 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기 2장 8절을 보면 이제 신하들이 꿈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2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왕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왕이 어떤 권력을 갖고 있냐면 왕이요. 시간의 주관자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왕이. 근데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정말 왕은 우리가 왕이 아니어도 직장 생활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 상사가 언제까지 그 보고서 제출하세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자유롭게 내가 되는 때 제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데드라인을 맞춰야 되죠. 월요일까지 제출하세요? 그럼 월요일까지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자가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바벨론의 왕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네 지금 시간 끌려고 하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꿈을 알려달라니까. 그러면서 아니 모르면 다 죽을 거야. 이 다니엘이요 1장에서 왕의 음식을 거부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레위기 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음식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게 정말 맞는 해석인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공부한 학문이 뭐냐면요 오늘날로 치면 이 바벨론의 점성술을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점성술을 공부한다고 하면 성도님들 제가 만약에 부전공으로 점성술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맞네요 라고 하면 성도님들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음식을 거부합니다. 왕의 진미를. 근데 거부하려면 뭐까지 사실 거부했어야 돼요? 나 이거 내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거 점성술 나 안 배우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요 어느 건 취사 선택하고 어느 건 거부해요. 근데 정말 그게 그 레위기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음식이었냐? 그럼 채소를 먹는데 채소는 왕이 내린 음식 아닌가요? 거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농사지어서 채소를 유기농으로 재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왕이 하사한 거고요. 당시 바벨론에는 채소도 신전에 들였다가 그걸 왕이 하사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 거부했어야죠. 사실 다니엘이.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이제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우리도 그 24장 예레미야 24장과 25장을 마무리했잖아요. 거기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내가 좋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그리고 거기에 내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완전히 바벨론의 한 거에서 거부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다만 왕이 정말 이 바벨론의 왕은 그 끌려온 포로들 위해 신처럼 군림하고 싶어 했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허용하지 않고 내가 거부하고 싶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지면 거기서 독립을 외치고 나와서 자살을 하거나 난 이 바벨론에서 이런 점성술을 배울 수 없어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가 거기서 귀신의 학문을 배웠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고 거기서 또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신용만 낸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했던 거죠. 다니엘이.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데 다니엘은요. 요 시간의 주관자인 왕의 시간을 인정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요. 꿈을 알고서 내가 압니다라고 손을 들었을까요? 성경 잘 보시면 다니엘이요. 우리 읽으셨겠지만 꿈을 모르지만 먼저 가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왕의 꿈과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니엘이 몰랐을 때예요. 아주 몰랐을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친구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그리고 기도도요. 살려주십시오였어요. 살려주십시오. 자신의 목숨이 경각이 달렸으니까 여기서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자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냐면요. 이 2장 21절을 보시면 이제 사실 20절부터 이제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나오는데 21절을 보시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왕이 그 전에 야 시간 벌려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시간의 주관자야 라고 왕은 이야기했는데 다니엘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시간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라는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잖아요. 이건 신약 성경과 일관되는 계속된 얘기고 다니엘서에 뭐 한때, 두때, 반때 나오고 이래로 표현되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이걸 상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는 순간 오류에 빠지죠.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계산해내요? 근데 이단들은 요거 가져와서 또 요한계시록 가져와서 곱하고 나누고 빼서 날짜를 만들어내죠. 이만큼 남았다. 다 틀린 거죠. 여기 뭐예요?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다니엘이 분명히 고백하는 건 시간은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 여기에 다니엘서가 주는 교훈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사실 누가 주관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일에도 모세의 시를 봐서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보긴 했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이미 정하시고 알고 계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수수께끼 같은 것만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이에요.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느부갓네살 왕과 대조되는 건 느부갓네살은 시간을 자기가 정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도 누가 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70세 때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험한 경험을 합니다. 보통 그리고 이제 그 사자굴을 경험했을 때가요, 이 7장을 거쳐서 8장의 두 번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예요. 이후. 그리고 나서 이제 9장까지 가는데 1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12년. 그러니까 7장부터 8장까지 가는데 3년밖에 안 걸리는데, 두 번째 환상 보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12년이 걸려요. 12년. 그러니까 그 12년 동안 사실 다니엘은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기에 이렇게 저항하고 그 바벨론의 주관자인 느부갓네살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게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에스겔서를 우리가 봤지만 거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각자가 자기의 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기억나시죠? 에스겔서 읽을 때. 근데 에스겔이요, 다니엘보다 선배 같아요, 후배 같아요? 선배요, 선배. 에스겔이 먼저 활동했어요. 에스겔이 먼저 활동했어요. 아니 그럼 선배가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제 체면이 있지. 여기에 다니엘은 빼고요, 아브라함 넣어주세요.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선대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얼마나 높게 평가를 하셨냐면, 이 노아, 욥이 거론되는데 거기에 다니엘, 당대의 다니엘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발음이 다넬이라고 그래서 역사 속에 다른 인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니엘의 한국 이름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저의 부모 세대가 한창 다니엘 학습법에서 자녀 이름 나오면 다니엘로 지었는데 그게 다닐. 저 청년부 때 교육자 중에 이제 김다니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때는 목사님이셨는데 제 친구의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교회에서 막 반말을 하길래, 야, 너 목사님한테 이렇게 반말하면 어떡해? 근데 나중에 뭐 같은 나이였어요. 어쨌든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 돼서 이제 잘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그분 이름이 김다니엘,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근데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던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언제 도대체 주님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고통받고 언제 돌아오는 거냐. 물론 다니엘도요, 처음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계시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 다니엘서 9장 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읽고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민족이 고난받는 횟수가 예레미야의 70년 나오니까 70년이구나. 근데 천사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이 70년이라고 깨달았다는데 천사가 와서 그 70년 뭐라고 그러죠? 아니 70년이 아니라 71회야. 거기다 곱하기 10을 해버리세요. 근데 이건 물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니엘은 관심이 있었던 게 자신의 민족이 고난받고 자신의 민족의 회복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서를 통해서요, 물론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죠? 민족적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을 부르시는 걸로 이 변환돼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선지서는요, 제가 공대 출신이라 좀 제 나름대로 표현한 건데, 선지서는 이 증폭기와 같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음역대가 증폭이 돼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들어갈 때는 민족 이스라엘이었는데 선지서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온 열방, 온 민족, 이걸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도, 다니엘이 처음에 내가 깨달았다라고 했던 다니엘 9장은요 깨달았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 다시 와서 아니야 71회야. 그러니까 그건 다시 한번 마찬가지지만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한이 정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 초림부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재림의 이 사이까지, 이때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때 한국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했던 게 뭐죠? 아마 성도님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이
대접이 나팔이 5번째까지 분 시기야. 한국교회가 한때 한국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막 해석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5번째 나팔이 불렸고 이제 앞으로 6번째, 7번째 나팔이 불리면 주님이 오셔. 근데 이거는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언제든 이게 순서가 아닙니다. 언제든 첫 번째 나팔이 불릴 수 있는 시기를 우린 살아가요. 왜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시기를 종말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 개념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셔야 되는데, 일단 시간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라는 것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시간이 언제냐, 근데 그건 깨달았던 게 아니라 70일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결국 다니엘이 깨달은 건 뭐죠? 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성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시기에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게 중요하구나라고 해서 자신의 그 바벨론 치하에 있었던 자신의 삶을 여기다 같이 넣어놓은 거죠. 결국 이런 핍박과 환란이 왔을 때 성도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를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우리 위해서 자신이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고 컨트롤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잖아요. 말 안 들면 너 죽어, 이런 표현이잖아요. 세상 사람이 세상에 말 안 들면 죽어.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아직 수명이 남았는데 지금 당장 죽이겠다는 거니까 내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줄여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관하겠다라는 요소로 항상 나타나요.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의 주권자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실 좀 살아가려고 하죠.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보면 모든 역사가 정해졌구나. 그럼 이게 어떤 마음이 들죠? 뭐 대충 살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그리고 이 원래 구약의 백성들이 사역해 살아갔던 때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마치 정말 지워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다라는 것과 더불어서요, 여기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시간들, 그리고 고난받는 역사의 순간들, 이것은 역사의 어느 한때와 1대1로 대칭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와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시기를 모두 통틀어서 그 시기 가운데 나타나는 그 신자의 핍박과 환난을 다루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7장을 거쳐서 8장을 가면은 이 순념소와 순양이 막 뿔을 부딪히면서 싸우죠. 이게 이제 역사적 당시 이제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를 거쳐서 그리스와 이제 이 페르시아의 싸움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흡사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구약의 중복 성취의 개념 때문에 그렇게 성취됐지만 또 우리 때 당연히 또한 성취가 될 것을, 완성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이 되고요. 이 성경은 다니엘서는 그게 알렉산더다, 요게 페르시아다라고 정확하게 나라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언제든지 두 나라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가 핍박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10장부터 12장까지 나타나고 있는 북방왕과 남방왕의 얘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권세를 잡은 북방왕이 결국 어떤 모습을 취해요? 성도를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읽으면 좀 이제 사실 이게 한 절 한 절 곱씹으면서 봐야 이제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좀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 시간 관계상 그렇게 못하지만 어쨌든 성도님들께서 다니엘서를 읽어 나가시고 성도님들께서 머리에 두셔야 되는 것은 이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인류의 역사를 그리고 있고, 언제든지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어느 시대 때 튀어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바로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시간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죠.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써야 됩니다.
근데 또한 시간의 생각 언제 그러냐는 내려놓고 지금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죠? 다니엘이 보여줬던 모습이 우리에게도 과연 그런 핍박과 환란이 닥쳐오는 순간에 나타나느냐. 아까 사자굴에 이 다니엘이 80세 때 이제 70세 때 제가 사자굴에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니엘의 삶이요, 바벨론에 있긴 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권이 2번 바뀌는데도 고위 간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위 간직을 계속 살았던 사람의 삶이 윤택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윤택했겠죠. 예. 다니엘이 날마다 사자굴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예. 윤택했을 거예요. 예. 고위 간직을 계속 지냈으니까 다니엘이. 예. 근데 그런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스스럼 없이 들어갑니다. 왜요? 다니엘의 생각에는 분명히 언제든 하나님께서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내어놓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이 여기까지다라고 한다면 내어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다니엘이 들어간 거죠. 저도 준비하면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좀 이제 적용을 했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정말 물론 지금도 제가 설교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막 해서 제가 요새 제 모습을 보면서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사람이 쓸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2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월요일 날 좀 위기는 왔었어요. 그러니까 주일 날부터 약간 증상이 있긴 했는데 월요일 날 제가 눈을 뜬 시간이 집에서 4시 51분에 눈을 떴어요. 알람 5시에 새벽 예배 시작인데. 그래서 제가 도착한 것은 5시, 올라간 게 5시 2분? 지금 3분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조금 늦었어요. 월요일날 집사님도 전화 주시고 막 했는데 몸이 이제 한계가 오는 건 약간 느낍니다. 근데 그래도 그 시간을 이렇게 쪼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다음 주에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시간을 이렇게 빼기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마침 아내가 병원에서 또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당직을 하는 게 있는데 딱 지금 또 딱 그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좀 일찍 나가고 약간 늦게 퇴근하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상황이 겹쳤는데 그래도 제가 불평을 하기보단 그래, 삶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좀 과장되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불려가시면 가면 되겠지. 물론 죄송합니다. 이 젊은 사람이 지금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끔 주시고 또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몸과 마음은 힘든데 항상 그렇지만요. 몸과 마음은 힘들지만 영은 바짝 깨어 있는 걸 항상 느낍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몸과 시간이 많을 때도 영혼이 좀 하나님 앞에 좀 바짝 깨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면 왜 이렇게 더 나태가 이 틈을 타는지. 제가 요걸 준비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요걸 준비하면서 제가 그 전에 들었던 교수님 그때 한창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들으면서 내가 그때는 왜 이런 걸 이렇게 몰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딱 닥쳐서 막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막 우리를 이제 붙잡아 간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이제 딱 그런 느낌이 있는데 별로 깨닫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딱 말씀이 이끌어가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완전하진 않지만 제가 어렴풋이 약간 느끼는 약간 그런 기간입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이걸 통해서 이 자신이 시간을 깨닫지 못한 이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계시를 처음 받았을 때 이 계시를 온전히 알지 못했던 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7장과 8장과 9장 걸쳐서 하나님이 뜻을 깨달아가는 모습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다니엘은요 그걸 자기가 기록할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과 없이 기록합니다. 자신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던 것, 그리고 자신의 민족 70년이라는 시간으로 잘못 해석했던 것, 이런 것까지를 다 기록해요. 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계시를 아는 것은요, 아까 우리가 2장에 살펴봤지만 이걸 아냐 모르느냐는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했었어요. 다니엘에게. 다니엘 살려고 알려달라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죽지 않도록 해달라는 게 이제 다니엘의 처음 기도였고요. 뭐 신비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장엄한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살려주십시오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다니엘이 너무 자기 목숨만 생각했던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시죠? 다니엘을 그 계시를 깨달아 알게 하고 이걸 기록하게 하시죠. 왜냐하면 이후에 일어날 인간 역사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이 말씀이 길었는데요, 이 다니엘서는 사실 좀 어려운 책입니다. 성도님들이 읽으시기엔 어려운 책인데, 근데 그래도 이런 구조와 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구나, 정도를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이단이 와서 다니엘서 갖고 어줍지 성도님들께 얘기했을 때 아마 이거 그때 들었던 거랑 다른데? 라고 하고 거부할 수 있겠죠. 감히 그냥 한 때와 두 때는 이거 뭐 18개월입니다 라고 하면서 누가 얘기하면 그 명시하는 순간 돌아서시면 돼요. 왜 괜히 때로 기록했겠어요? 모르니까 때로 기록해두고 이래로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밀과 신비에 두신 건 비밀과 신비에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런 다니엘이 보여줬던 모습,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면 때의 문제는 사실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이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모든 때와 기한을 정하셨고 또 주관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였던, 또 다니엘이 당하였던 핍박과 그 고통의 시간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 시간들을 이미 주께서 주관하시고 정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과 또 환난의 순간들이 다가오고 또 다가왔고 또 언제 지금도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순간 우리가 시간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2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9월 5일 화요일부터요, 복음터 신방을 가지려고 합니다. 공지 드린 대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전과 오후 시간 정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부득이하게 수요일 오후나 아니면 금요일 오전에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유연하게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 목요일부터 성산 아카데미를 시작을 합니다. 성장반 그 목요일 오전에요, 전재국 목사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가지고 이 12주 과정으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성장반은 역시 전재국 목사님께서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이 8복을 다시 한번 진행하십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월간 중보기도 제목 주일에 넣어드렸고요. 그다음에 매일 성경 9월호 10월호, 그다음에 리딩 지저스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금요 비전 기도회는요, 우리 안수 집사회 주간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이 리딩 지저스는요, 오늘까지 다니엘서 9장부터 12장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오늘까지 다니엘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우리 호세아에서 12소선지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수요일 날은 12권의 소선지서 하고요. 제 전공은 바로 이 12소선지서입니다. 물론 전공이라고 해서 또 더 은혜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전공이라고 해서 항상 은혜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논문을 쓰는 부분도 12소선지서고요. 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도 12권의 소선지서입니다. 우리가 이 소선지서도 사실 각각이 있지만 한 권처럼 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다음에 12권의 소선지서 이렇게 4권이 있었다라고까지 좀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그렇게 진도에 맞춰서 우리 리딩 지어스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